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면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영광스러운 계획, 즉 다시 회복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우리에게 이 참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그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날은 바로 말일에 여호와의 날에, 즉 그 심판 때를 가리킵니다. 어느 한 날을 가리키기보다도 그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재림 때까지, 즉 오늘 이 신약 교회 이 시대를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잘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칼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은, 우리가 그 앞에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죄죠, 죄.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죄입니다. 근데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기억나시죠?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 죄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바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제사를 드리고, 헛된 제사를 드리니까 그들이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으니 사람한테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행음, 그것은 바로 야고보 4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과 이 버치되는 것, 세상과 짝하고, 이건 세상을 떠나란 말이 아니에요. 이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말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말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돈을 잘 써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 번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걸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음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동방의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우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술객이 어떤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 사람들이 다 그 악한 것에 미혹돼가지고 다 점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고, 그 뭐 장사도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내려다 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론 우리가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먹는 거 우리가 다 먹죠. 입고 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이 세상과 짝함으로 행음함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다 제어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이제 4장이 짧잖아요. 근데 이 앞에 그 전제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제하시겠다. 다시 한번 반드시 제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걷어차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쫓아가다가 우리가 다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제해버리겠다, 다 제거하시겠다, 다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가 망하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망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망한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하는가? 앞에서 우리가 쭉 설명을 들었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낮추신다.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의 말과 행위가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한 주간 잘 나타났는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다르지 않는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거스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거스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거스리고 있어요. 영광의 눈에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그래서 망한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서 느림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리며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 시온의 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했죠. 하나님이 지금 그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이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 멸망에 가까운 이 긴박한 가운데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서 아직도 마음 가운데 이 허영과 사치가 가득해서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옷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실제로 저 우크라이나 또 중동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앞으로 어떠한 큰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니.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슬픔과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 멸망은 다른 세상의 멸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슬픔과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날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죽습니까? 군인들이 죽죠. 남자들이 죽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면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거는 비단 거기 얘기만 아니죠. 우리도 6.25 전쟁 때 많은 남자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물론 군인 아닌 일반 백성들도 희생을 당하지만 가장 먼저는 남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과부가 되고 아버지를 잃고 또 집에 남자가 없어요. 왜? 다 싸우러 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아서 제발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리라. 여러분 앞에서 그 딸들이 어떠했었습니까? 교만했잖아요. 당당했잖아요. 이 사치와 허영이 가득했잖아요. 결혼도 안 하겠다. 나 혼자 잘 살겠다. 그렇게 당당했는데 이제는 뭐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원래 중동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서는 결혼을 하게 될 때 지참금을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여자 집안에 주고 아내를 이렇게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여자들이 자기가 우리 떡을 우리 떡, 우리 옷, 그러니까 내가 다 준비할 테니 그냥 몸만 오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리라. 이 과거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은 좀 시대가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돼서 뭐 당당하게 뭐 혼자 사는 것도 당당하고 이혼도 뭐 2혼, 3혼, 4혼, 5혼 당당하고 그런데 사실 부끄러운 거죠. 뭐 사별한 거야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거에도 그래서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남자가 남편이나 아버지나 뭐 오랍이나 한 집에 남자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그 보호가 되고 또 어떤 수치로부터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만 있다, 여자 혼자 있다, 이건 굉장히 참 수치스러운 거죠. 또 결혼도 못하고 있고 이러면은 굉장히 참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한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러한 이제 때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또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이 그날에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싹.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 중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수치스럽고 또 비참하고 매우 우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매튜 henry 주석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치 해가 구름 뒤에서 계속 빛나고 있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때 해가 없나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해는 계속 떠 있어요. 그런데 잠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서 해가 보이지 않을 따름인 거죠. 마찬가지. 이 여호와의 싹.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고 귀중한 이 약속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싹은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데 그 땅의 열매, 소산,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 피난한 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이들이 이제 오늘 이 제목,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인데 이들을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싹. 이 여호와의 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시아라 했는데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 순을 나게 하리라 했죠. 이 순, 싹, 순. 바로 이 표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한 의로운 가지. 자, 이사야 11장 이제 앞에서 이제 나중에 볼 텐데 거기에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싹 한 가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공의와 정의로 이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구속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 그래서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 농명되다 기록된 사람들 이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여기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도대체 누군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농명된 모든 사람, 기록된 사람 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책에 이 기록된 사람들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선택받은 그러한 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그냥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남은 자. 그냥 어찌어찌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죄 짓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명만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10명만 남아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가 여러 가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구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도 부끄럽게 구원받은 거죠. 롯, 그것도 그 가족 전부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롯의 아내는 또 도망가다가 뒤돌아봐가지고 또 그만 실패했죠. 겨우 이 롯과 그 두 딸만이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자가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우리가 그 500년 전 이 땅에 이 개혁교회가 이렇게 이 종교개혁의 그러한 중심으로 이 신앙의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들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심지어는 화형에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숨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지키면서. 그래서 그 개혁이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그래서 칼빈이 이제 드디어 그 종교개혁을 제대로 이제 집대성해서 그 칼빈 자신도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그 성경 동아리,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프랑스란 나라는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들을 이제 위그노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위그노.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그들도 이 카톨릭에서 쟤네들은 가만두면 안 된다. 이단이다. 또 이 나라를 거짓되게 만드는 자들이다. 여러 가지 음모론을 펴뜨려서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미국에 가서 청교도 또 남아프리카. 그래서 그 신앙이 이 대한민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이 바로 그 개혁신앙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가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칼빈도 말하지만 적은 성도들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봐도 여러분, 그렇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 시대도 생각해 보면은 그 850명, 그 아세라 바알, 그리고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도무지 그 죄를 알 길이 없고, 그러니까 늘 생각 자체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악을 행할까?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 어린 아이도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4살, 5살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형아가 뭐 이렇게 동생 거 가져가면은 물론 착한 아이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착하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렇게 잘 키웠을 텐데 어쩜 그렇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죄악된 본성들이 더 드러나서, 그래서 인간은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악합니다. 우리도 악합니다. 나 자신도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닫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의 이 피난한 자, 이 남은 자, 즉 죄 짓지 않고, 물론 죄가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질 수 없죠. 그럼 어떻게든 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4절에도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남은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가까이 갈 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 가운데서 정말 죄를 미워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러한 자들, 반드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이사야 6장 13절에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게 남아있는 자. 나무들이 다 베어져 있잖아요. 그 구루터기,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10장 20절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 이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겨진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남은 자라고 했을까요? 예? 우리가 내가 남아있어야 되겠, 남아있고 싶다라고 해서 남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잘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야 내가 회개도 되고 하는데 왜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남은 자. 남은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닫는 성도들이 힘써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어야 되겠다 해서 남아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이 영광스러운 계획인데 이 남은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청결케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을 다 씻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혁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개혁하시는 방법. 우리는 혁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 뒤집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하는 겁니다. 개혁. 그럼 개혁이 뭐냐?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계획이에요. 말씀대로 돌아가는 게 계획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개혁을 그렇게 개혁이라 생각하지 않죠. 혁명적인 의미로 생각하죠. 뭔가 뒤집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시겠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 시온산이라 했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또 모든 집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그런 일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그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겠다. 이게 언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고 광야에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 그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가면 그들이 또 바리바리 짐 싸들고 가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 위에, 그 아래 하나님이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시겠다. 이 천막,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에요. 은혜의 장막.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문을 피하는 곳이 숨는 곳이 되리라. 이 피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가 바로 피난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시온산, 모든 집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천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장막으로 지금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거기에 피난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신다고 했잖아요. 장막, 천막, 장막.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피난처다. 시편 27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91편 2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9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그날에 이 심판의 때,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멸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은 그 가운데서 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그렇게 나게 하심으로 해서 그 아래 피한 하나님의 성도들, 남은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